할렐루야. 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가까운 분들 얼굴 보시면서 한번 축복하는 인사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인사하면 조금 어색합니까? 우리가 잘 지냈어? 밥은 먹었고 얼굴은 그대로지? 뭐 이런 말 인사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인 권면과 또 말씀 안에서의 축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요나서 네 번째 시간이에요. 요나서를 여러분 할 때 제일 먼저 연관 검색어처럼 떠오르는 단어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이 단어일 겁니다. 뭘까요? 물고기. 드디어 오늘 물고기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오늘 17절을 같이 읽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네, 폭풍 속에 있던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이 물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요나를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러 있게 됐죠.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의 눈빛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눈빛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아이들에게 저도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해줘 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얘기해 주면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막 재미있어 하고 막 즐거워하는 게 막 보여요. 반면에 어른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눈이 될까요? 눈이 초롱초롱해질까요? 아니에요. 눈이 가늘어집니다. 순뻥 아니야?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의 눈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청년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과연 어떤 눈으로 오늘의 설교를 들을까? 그러니까 청년이니까 중간에 있으니까 양쪽 합쳐서 눈은 가늘게 의심의 눈초리로 초롱초롱하게 보진 않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초롱초롱하게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버스 정류장에 어떤 중년 남자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꼬마 아이가 거기서 이 아이도 누가 픽업을 하기로 했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아이의 이렇게 손에 뭐가 붙어 있냐면 여기 책이 하나 있는데 요나와 물고기라고 한 동화책이 거기에 이렇게 딱 들려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냥 무신론자,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 성경이라면 아주 질색팔색하는, 성경을 믿는 건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뭐 전도 오면은 그 사람하고 막 논쟁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이겨야겠어 뭐 이런 식의 사람인데 아이가 요나와 물고기,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 남자가 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꼬마야, 그 너 들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야? 이거 주일학교에서 받은 건데요, 요나와 물고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야, 너는 그 요나와 물고기 이야기가 진짜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럼요, 성경에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요. 그러자 이 아저씨가 이제 아이를 놀리려고 난처한 질문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 야, 그런데 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3일이나 살 수가 있어? 야, 너 물 마셔야 되잖아, 그치? 숨 쉬어야지, 밥도 먹어야지. 근데 말도 안 되죠. 물고기 뱃속에서 너 3일 동안 살 수 있어? 애기한테 이제 막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게요. 우리 선생님이 그런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이제 얘가 그래, 그렇지. 근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볼게요.
거기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 동안 버텼냐고. 그러니까 애가 너무 순수하잖아요. 그 웬만하면 그러면서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아저씨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더 심술궂게 짓궂게 다 질문했습니다. 야, 이제 이분 머릿속에는 천국 같은 건 없는 거죠. 야, 그런데 말이야, 너 천국에 갖다 치자. 근데 요나가 없으면 어떻게 할래? 예를 들어 요나 씨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있는 거지, 지옥에. 너 그럼 어떻게 할래?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러면 거기서는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직접. 네. 사람마다 반응은 다르지만 여러분, 요나서에서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는가 여부가 아니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정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가 정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이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죽게 하지 않으시고 물고기를 통해서 삼키게 하셨을까? 그냥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 니네에 보내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물속에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이 요나를 살리셨을까? 제가 또 이렇게 좀 검색 좀 해봤잖아요. 지금 이 바다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에서 사는 가장 큰 물고기, 가장 큰 고래 종류. 뭐 아마 이 물고기가 고래이지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사람이 들어가서 위장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사이즈의 고래라면 최소 향유 고래 정도 돼야 돼. 길이 한 12m 되는. 근데 그 풍랑 중에 그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죠.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요나는 원래 니느웨로 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얼굴 보기도 피했던 사람이죠. 폭풍이 와도 나랑 상관없는 일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하지도 않으셨고 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게 하셨고 그 요나는 물고기가 토해내서 무사히 땅에 나오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는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우린 여기서 몇 가지 추론을 하게 돼요. 요나가 무사히 그 폭풍 속에 바닷속에 빠졌는데 거기서 살아 올라왔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있었어요? 요나가? 뭐라고 있었습니까? 물고기 목젖이라도 잡고서 물고기 조종했습니까? 아니죠. 기도를 했잖아요. 요나가 살아나온 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지죠. 요나는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9절까지가 요나가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 요나가 여기서 했던 기도를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지금 요나가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요나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지금 여기 예배당에서 대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의 환경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끈적끈적한 소화액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겠죠. 여러 생선들과 바닷물이 함께 그 물고기의 위장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공간. 산소는 부족하고 부패물의 악취가 가득한 공간. 그리고 빛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기서 눈도 못 뜨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곳에서 깨어난 요나가 그것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좀 이따 보니까 상상이 됐을 겁니다.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나 보다. 근데 요나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스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해요. 스올은 히브리어로 죽음의 영역, 요즘으로 치면 지옥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지옥. 자기가 지옥 같은 곳에 있다라고 지금 생각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면 누구나 기도하지 않나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요나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이고 경건하게 스탠다드한 기도를 한다는 건 보통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여러분, 기도 내용 아까 읽으셨죠? 어떤 기도입니까? 고백, 찬양, 구원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긴 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읽다 보면 이상한 것들이 보여요. 뭔가 껄쩍지근한 것들. 기도의 내용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의 행동과 요나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 거죠. 우리 3절부터 읽어볼까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네, 자, 하나님이 바다에다가 큰 바람을 던지셨잖아요. 선원들이 이 폭풍의 원인을 알고자 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때 그 제비에 뽑힌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나였어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 내가 범인이야. 나는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내가 그분의 말씀을 거슬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거기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너네 뭐 할 거 없어. 내가 해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돌이켜야지. 이게 요나의 대답해야 되는데 요나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요. 자기가 죽으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래요. 이건 요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거나 죽는 게 아니라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싶지도 않고 차라리 그냥 자기를 죽이라고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바다에 던져져 물속에 있는 건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선원들 때문입니까? 요나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졌대요. 그냥 문학적 표현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4절 읽어볼게요. 4절도 이상해요.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네, 여기서 지금 요나가 하는 말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주의 목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주님의 눈 앞에서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 1장을 우리가 알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눈앞에서 쫓겨난 겁니까? 우리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2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요나가 뭐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 얼굴을 피하려고 뱃삭을 주고 배를 탔다. 하나님의 얼굴 그 눈앞에서 요나가 쫓겨난 게 아니라 스스로 피하고 도망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겠나이다. 나는 이 수울 같은 죽음의 상황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양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구절만이 아닙니다.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방인들과 자기를 대조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네, 화면 잠깐만 멈춰주세요. 여기 나오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 우상 숭배자들,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그런 자들은 뭐 한대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대요. 그들은 은혜를 버리는 자, 요즘 말로 하면 배은망덕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 비교해서 자기는 어떻대요? 요나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선을 주님께 갚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요나서 1장에 나왔던 이방인 선원들을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요나가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폭풍은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어. 나를 바다에 던져. 그랬더니 선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요나서 1장 13절에 선원들이 행동한 모습이 나옵니다. 선원들은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힘써 노를 젓고자 했어요. 요나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던 거죠. 요나는 사람의 목숨, 그게 자기 목숨이든 니느웨 사람 목숨이든 선원의 목숨이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히려 선원들은요, 요나 한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요. 게다가 요나는 이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감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선원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네, 이 선원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대요. 요나는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감다고 하지만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예배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제사를 드렸다거나 서원을 했다고, 여러분 요나서 2장 다음에 3장 넘어갔을 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요나의 기도는 요나의 상황과는 모순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는 팩트 체크에서부터 잘못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요나의 기도는 그 자체로는 아주 경건하고 훌륭한 기도입니다. 성경에 기도문을 모아놓은 성경이 한 권이 있죠. 뭐예요? 시편이죠. 기도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시편. 요나의 기도는 시편에 나오는 그 스탠다드한 기도의 형식과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완벽해요. 게다가 시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요. 요나가 외웠던 시편의 단어들이 무의식 중에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문 자체로는 요나의 기도를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가 안 맞는다는 걸 알아요. 왜요? 우리는 요나의 기도가 나온 요나서 2장만이 아니라 요나서 1장을 미리 읽은 사람들이거든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나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은 틀린 게 없는데 구도가 틀리고 맥락이 틀리고 관점이 왜곡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석해서 나는 경건하고 나는 거룩한데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파악도 자기 파악도 모두 왜곡되어 있는 그런 기도.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그건 요나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 고난, 그 진짜 이유를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유, 그게 뭐 때문입니까? 요나 자신 때문이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고 요나 자신 때문이었을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는 요나의 불순종, 요나의 악함, 요나의 죄악, 여기에 어떤 요나의 고집 때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요나의 기도는요 그 부분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어요. 회개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요나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안 했으면 나는 그 배를 탈 일도 없었을 거고, 하나님이 폭풍을 안 보내셨으면 나는 거기서 바닷속에 빠졌을 리도 없을 거고. 이건 저의 내피셜입니다. 근데 자기를 직면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만에 빠져 있어요.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밥을 진짜 요만큼밖에 안 먹는데 왜 자꾸 살이 찌는 걸까? 진짜 먹은 거 보면요 이만큼밖에 안 먹어요. 밥을 이만큼밖에 안 먹어. 근데 제가 그 친구랑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야 심심하지 않냐? 야 커피 한 잔 때리지 않냐? 커피 한 두세 잔씩 마시고 라떼 막 크림 쫙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출출한데 우리 간식 좀 먹자. 자기는 모르는 거죠. 밥 먹을 때 이만큼밖에 먹나? 나 이거밖에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 거지? 물론 체질적으로 병적으로 몸무게가 금방 느는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저녁은 안 먹지만 밤에 아이스크림을 2통씩 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 PT 받을 때 여러분 그 PT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은 건 물 한 잔도 다 쓰라 그래요. 예? 사탕 한 개도 다 쓰라 그래요. 그럼 처음 쓰다가 사람들이 충격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목록이 끊어지지가 않아. 한 열 몇 개를 먹고 있어 지금. 여러분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느끼거든요. 사과를 받아도 이 사람이 그냥 넘어가려고 빚만 하는구나. 우리가 그거 알아요. 위로를 받아도 그냥 의무적으로 힘들지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위선과 기만을 우리가 느끼는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요나스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요나 진짜 상황 파악 못하네. 그걸 우리가 느끼는데 하나님이 못 느꼈을까요? 하나님 당연히 아셨겠죠. 말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그 요나의 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면서도 그 기도 안에 진심이 없다는 것 또한 간과하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느냐가 아니라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시는 분이에요. 요나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간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자기 연민과 자기 합리화와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요나가 애초부터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요나가 위선적인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요나는 모르고 있는 거죠. 요나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난 정말 신실하다고.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마치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11조를 내가 먹는 정말 양념의 향신료의 11조까지 다 드립니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있습니다.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기도를 할 때요, 바리새인 자기가 정말 경건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고기 뱃속에 나온 다음에 내가 그런 기도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셨을 거라서 그래서 내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보통 이런 걸 요즘에는 메타인지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자기 성찰이 안 되는 거.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점이 뭔지 압니까? 요나가 한 이 기도 다음에 나오는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어요. 방금 9절까지 요나의 기도가 나와 있거든요. 기도 다음에 요나가 구원받은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저절로 연결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요나를 구원하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읽은 많은 주석도요, 요나의 기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해석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기도가 훌륭하다, 좋다라고 보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 기도 안에 이 행동 안에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언급이 없어요.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뉘앙스도 없습니다. 10절은요 그냥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와 상관없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물고기도 요나의 기도가 너무 역겨워서 요나를 토했다. 이렇게 주석을 달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요나가 육지로 토해진 거, 구원받은 건 기도를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회개가 완전했기 때문에 요나가 그 바깥으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구원받은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요나서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하나의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단어는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크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장을 읽으시면서 이 단어가 여러분 눈에 보이셨을지 모르겠지만 요나서 1장에는 이 크다라는 단어가 4번이 사용됩니다. 크다. 어디 먼저 나오면 큰 도시 니느웨, 그리고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신 큰 바람,
그로 인해서 생긴 선원들의 큰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이 크다는 단어가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똑같은 단어만 써요. 가돌. 그러니까 요나서 1장에서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크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말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 크다라고 말하는 네 가지에 있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크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큰 것들을 일으키시고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나서 1장에 나오는 큰 것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반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큰 폭풍을 보내십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세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왜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왜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크셔서 너 그분에게서 벗어나려고 도망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의 고전 중에 서육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손오공 아시죠? 손오공. 네, 손오공이 군둔이라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구름을 타고서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부처님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서육에 나오는 그 부처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처님이라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자신의 손바닥을 딱 열고 내 손바닥 바깥을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둔을 타고서 손오공이 쫙 하는데 거기 갔더니 부처님의 가운데 손가락이 딱 있죠. 아무리 날아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닌 거예요. 요나 이야기도 그걸 말해줍니다. 요나가 아무리 멀리 땅끝으로 도망가도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이 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크게 말씀하고 계세요. 큰 성읍, 큰 바람, 큰 물고기, 큰 두려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지금 크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린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이라고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들릴까 말까 하는 그냥 마음의 음성. 이게 들은 거 맞나? 긴가민가.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발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산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세상이 두려워 떤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요나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요나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분명하고 선명한 음성이었던 거죠. 그 음성을 회피할 때 주어진 큰 바람도 요나 너 가면 안 돼, 요나를 일깨우는 음성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 크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 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관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큰 것들이요, 사실 사람의 사이즈를 압도하는 크기로 등장합니다. 네, 큰 물고기, 사람을 이렇게 꿀꺽 삼켜서 자기 뱃속에서 데리고 살 정도의 물고기. 여러분, 그런 물고기 본 적 있습니까? 실물로. 네. 제가 한번 수족관에 갔는데, 호주에 있는 수족 신혼여행을 호주로 갔었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그 빅3 해가지고 유니버셜, 하여튼 뭐 한 군데가 동물원인데 거기 수족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는 못 본 동물을 거기서 많이 봤거든요. 제 몸보다 훨씬 큰 가오리, 그 다음에 길이가 한 9m, 이 강단 길이만 한 악어. 여러분, 악어가 그렇게 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바다 악어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사는 악어. 네, 길이가 진짜 이만합니다. 육지 악어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 그 상어가 있어요. 고래는 아니고 상어인데 엄청나게 큰 상어가 있습니다. 진짜 저를 한 5개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큰 것 같은. 그 앞에요, 압도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물고기 사이즈, 선원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폭풍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 요나가 이제 나중에 가게 될 그 큰 성 니느웨, 다 초거대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요 우리를 압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대한 산맥, 거대한 바다, 거대한 절벽, 여러분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 모든 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큰 것들을 동원하셔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을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여기 나온 네 가지 큰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요나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요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를 구원했던 거예요. 회개가 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요나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주목할 것은요 요나가 기도를 얼마큼 잘했냐가 아니라, 사실 요나의 기도에서 주목할 것은 요나의 기도는 위선적이고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중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품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어디 대표 기도하면, 오늘 우리 한 청년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 잘했죠? 네, 너무 유려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수준에 비하면 못 미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때 기분과 상황에 맞춰서 급할 때, 필요할 때는 막 하지만 또 좋으면 또 기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또 기도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어도 좀 염치 없다, 하나님 안 들으시겠다,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모순적이고 위순적이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하고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정당하고 내가 받는 고난은 항상 억울해, 그 프레임 가운데 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문제의 원인이 내가 봐도 보이는데, 내가 봐도 보여요. 사람이 눈에도 보여요. 근데 본인만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린다고 말해. 그럼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나는 이만큼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조금 때문에도 답답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왜 안 풀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런, 제가 온전히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근데 기도만 그렇습니까? 기도만 모순되나요? 우리 존재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 때는 저랬다가 변덕과 모순으로 가득하죠. 내로남불, 여기 남의 모습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우리 모습을 우리 자신이 잘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토해내지 않으세요. 야, 너 지금 네 행동 보고서 그런 기도를 해야지. 네 어제까지 절해놓고서 너 옛날에 이제 안 하겠다며. 그 기도 한 100번쯤 했다 너. 근데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야 내가 너 믿겠니? 야 그게 들리겠니?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죠. 참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품고 계세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나온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가장 놀랍게 묘사하는 부분이 출애굽기 34장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모세 앞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출애굽기 34장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2번 선포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분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인자를, 그분의 은혜를 천대까지 베푼대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맺었어. 근데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너무 예뻐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그랬는데 그게 얼마까지? 1000대, 1000번의 세대.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아직 1000번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이 자비의 은혜의 사이즈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큰 것들을 보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였죠. 사명, 큰 니느웨, 부담스러워. 큰 폭풍, 감당하기 어려워. 그 물고기 뱃속, 내 인생의 죽음 같은 시간이야. 하지만 그게 다 뭐였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것들, 그게 사명이든 고난이든 위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무게로만 받아들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보내신 바람은 내 계획을 흔드는 혼란이라고 여기고, 큰 물고기는 내 일상을 방해하는 고통이라고 여기고, 큰 성읍 니느웨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담감.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시키시냐고.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 큰 것들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것들이래요. 그래서 그 큰 것들을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앞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 너무 크다고 느끼는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사명이 있어요? 내 인생에 어떤 큰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은혜가 바다보다 크고 폭풍보다 거대하고 요나를 토해낸 물고기보다도 더 강인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요나처럼 위선적이고 모순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불완전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식적이고 자기 기만과 연민에 빠져있는 그런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걸 통해 자신의 뜻을 이뤄가셨어요. 왜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회개가 온전하지 않았지만, 요나는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세요. 우리는 여전히 모순적인 행동이 나오겠죠. 위선적인 모습이 있겠죠. 얼마 전에 짓던 죄 또 짓고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완전함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나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잘하거나 기도를 오래 하거나 하나님과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엎드리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